19장 1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심중함은 그의 노를 늦추며 죄가를 눈감아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니라. 사람이 신중하면 화를 내지 않게 되죠. 화를 이렇게 누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사실 많은 죄를 짓죠. 그리스도인 죄 안 짓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근데 과거의 육신적인 상태에 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적지만 그래도 죄는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를 눈감아 주는 것, 그 죄를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눈감아 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도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영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나 또 성도 간에 그러한 죄가들이 있는 것을 눈감아 주는 것은 대단히 참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때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자신이, 그럼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물론 지혜도 얻지만, 지식은 어때? 지식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교만해지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식만 많이 있고 사랑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맨날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이네, 성경에 안 맞네, 이런 소리만 하다가 마귀에게 자신이 넘어가게 되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으로 살아야겠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잘한 사람도 있고 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 그렇다고 얘기죠.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울과 시므이를 이렇게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다윗은 몇 차례에 걸쳐서 사울을 죽일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러한 사람을 내가 멋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테니까. 그 다음에 시므이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복 여동생 타말을 이제 강간했죠. 그래가지고 타말의 오빠 암논이 이제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죠. 그러고 이제 도망갔어요. 압살롬이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왕이 무서우니까 도망가서 이제 필리스타인 그쪽에 갔죠. 도망갔죠. 거기 가서 있다가 그랄 왕에게 가 있다가 이제 그 요압 장군이 이렇게 머리를 써서 다시 압살롬을 이렇게 궁으로 불러오도록 이제 승인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죠,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승인을 하죠. 그런데 그때 죄가를 사실은 그 죄가를 눈감아 줬기 때문에 나중에 큰 해를 당하게 되죠. 해를 당하게 됩니다. 해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궁을 빠져나와서 산을 타고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비참하죠.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국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 짓을 하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계속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꼴 좋다. 너 많은 사람들의 피를 보더니 네 꼴이 참 좋구나.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장수들이 저거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라. 이렇게 눈감아 준 거죠. 보통 같으면 다 원수를 갚아야죠. 근데 다윗은 이 사울과 시므에게 오늘 본문같이 11절 같은 이렇게 것으로 이렇게 대했다. 이렇게 다루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구약 전체에서 죄가들을 눈감아 주셨죠.
주님께서 만약에 화나실 때마다 우리에게 벌을 가한다면 여기서 벌 받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죄가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가장 잘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을 용서해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을 용서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뉘우치고 그럴 때 용서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졌다면 그거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인을 용서해 준 이후에 그 사람이 죽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수많은 죄들을 눈 감아준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 죄들을 일일이 다 들춰낸다면 자신이 시험을 받게 돼요. 그 죄를 다 들춰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를 아껴서 자신의 죄에 관해서 분노를 오히려 바라야 된다. 나 왜 이러지? 나 이런 죄 짓지? 할 텐데 상대에게 요만한 죄에 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죄를 눈감아주는 것을 허물을 용서해 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눈감아주는 것과 용서하는 것과는 틀리죠.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합니까?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데 이건 눈감아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7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포효 같으나 그의 은총은 풀의 이슬 같으니라. 왕이 진노를 하면 어떻게 해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진짜 사자가 포효하듯이 거기에 대응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반 민주주의 국가면서도 대통령에게 대항할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대도 갖고 있죠. 경찰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검찰도 통제할 수 있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세무라든지 무슨 뭐 감사원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모든 이런 기관들을 다 그 장들을 관장하거든,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민주주의 국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잘못하면 탄핵당하죠. 탄핵당하죠. 나중에 이제 무슨 민중봉기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많은 대통령들에게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잘 행사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실격당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역성경에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 이런 건 그 용서 이 자체가,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 그 얘기죠. 자, 여기 12절에 보면 12절 보시고 20장 2절에도 보세요. 20장 2절에 보면 그 옆에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포효 같으니 누구라도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를 짓느니라. 왕에게 혹은 대통령을 화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언제고 위험하다 그 얘기죠. 그 얘기란 얘기. 여기서 사실은 왕은 누구예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나게 만들면, 그리고 일반 왕이나 대통령을 화나게 놔도 많은 피해를 보는데,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비참하게 돼버려요. 그건 이제 헤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파라오 왕을 분노케 했지만 자신의 혼을 거슬러 죄는 짓지 않았다 그 얘기죠.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왕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는 어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진노, 대환란 때, 재림 때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때 있죠. 귀에 안 들어올 때. 그건 마귀가 여러분들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귀를 막아버리면 못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거든요.
그럼 누구의 진노를 받느냐? 주님의 진노를 나중에 받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마음에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13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이요. 19장 13절. 어리석은 자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다툼들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예.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아주 괴롭게 만들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색이면요, 부모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녀들은 성장하기 전에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아내의 다툼들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아내가 바가지 한번 긁기 시작하면 말이죠, 이건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소리가 크게 들린다 그 얘기죠. 어리석은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고통스럽고 슬프게 하죠. 신중한 아내가 아닌 그러한 경우는 매일 365일 잔소리와 바가지가 습관이 돼 있다. 그래 놓으면 떨어지는 물방울은 어때요? 물이 탁, 여러분 그 비 오고 나서 처마에서 물 떨어지는데 밑에 그 양철 같은 게 있으면 딱딱딱딱 소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아주 활력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빗방울 소리가 막 여러 개 타타타타타 이렇게 떨어지면 그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혹은 잠을 유도하죠.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바람 소리, 새 소리, 비 떨어지는 소리, 무슨 이런 소리들을 사실 들어야 돼. 파도 소리. 한 가지만 지속적으로 들으면 안 되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도시에서 말이죠. 자동차 엔진 소리 매연 마시고 그 다음에 무슨 담배 연기 무슨 이런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많은 물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삶이 상쾌하지 못하죠. 상쾌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비석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여기 내 아내가 잠들다. 여기에 그녀가 잠들게 하라. 이제 그녀는 쉼을 얻었고 나 역시 쉼을 얻었다. 계속해서 바가지 긁으니까 이제 아내가 먼저 죽으니까 나도 이제 쉰다고. 아내도 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그렇죠. 재산은 조상에게 받죠. 자기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그 부모나 할아버지가 죽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거죠. 상속 권한이 있죠. 그러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아주 그 사람들이 집을 꼭 사야 된다, 아니면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많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느 정도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교육을 시켜놓으면 이제 알아서, 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죠. 아버지가 백만장자, 천만장자, 뭐 어마어마하게 갑부래도 그거를 아들한테 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해버려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전체가 기독교니까 사실 과거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다 환원해버려요, 과거에. 그 보통 사람 기질 갖고 그게 되나요?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어때? 재벌 1세, 2세, 3세, 4세. 이거 다 물려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세운 건데 하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T인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 관해서 독립심을 키워줘서, 여러분 재산을 주면 자녀가 다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책을, 여러분이 읽은 좋은 책들을 또 뭐 자녀에게 남겨줘도 다 읽지 못해요, 그런 거. 바빠서 생활이,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쁘고 활동해야 되고 건강 지키기도 어렵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사실은 별거 아닌 거를 평생 동안 고생하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내가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과 살면서 내가 거기서 혜택을 얻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신중한 아내는 주님께로부터 받는다죠. 그러나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든지 뭐 다투는 여자는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겠죠.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에는 아내와 한 몸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양쪽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것이 전제예요. 이것이 둘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에베소서 5장이나 마태복음 19장에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당되지만 만약에 한쪽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해당이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죠.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게으른 혼은 줄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가난하게 되죠, 당연히. 부지런하면, 요즘 세상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못 살 거는 없어요, 최소한. 남에게 뭐 돈 빌리고 이렇게 해서 살 일은 없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다른 데서 그 능력 범위 내 은행 대출을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우선 눈에 보이는 앞에 급하니까 무슨 사채를 쓴다든지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젊은 사람들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몸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뭘 할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없으면 뭐 이렇게 좋은 일거리를 보면 마음에서 충동이 일어나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채도 막 쓴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든 나중에 사람에게는 실패할 확률이 더 큰데 성공할 확률보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일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많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죄를 짓죠. 그 다음에는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나쁜 방법으로 이제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 6.25 이후에 폐허돼 가지고 못 살던 시절에는 그렇게 범죄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살기도 바빠. 열심히 전부 모두가 노력하고 막 우리 어떻게 잘 살아보자. 그 노래도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지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거 너무 풍요하니까 벌어놓은 것도 많고 뭐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한번 하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잠언이라든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잠언을 잘한다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풍족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때도 적절하게 무엇을 내가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제를 잘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나중에 그 화살이 부모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잠언 15장 19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가시울타리가 뭐예요? 힘들겠죠.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헤치고 나가려면 찔리고 그러죠. 의로운 사람의 길은 평탄하니라. 부지런하면 굶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남에게 손 벌릴 일이 없다 그 얘기죠.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니라. 당연하죠. 혼이 살찌려고 하면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죠. 기도해야죠. 부지런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멸류관을 얻게 되고 또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혼을 구령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매일 잠을 자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잠을 자면서.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한 100명이나 한 50명의 규모가 돼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직장 제일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거 언제 그만두지? 저 위에 상사 저 사람 나한테 매일 싫은 소리나 하고 말이야. 괴롭다. 나도 돈 벌어서 뭐 좀 잘 살아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사표내지? 대부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 가장 편한 거예요. 딱 시간 돼서 아침에 출근해서 제 시간 딱 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뭐하고 직장 생활 하는 것처럼 편한 게 없는 건데 어때요? 그 사람은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대부분 한 80%가 매일 마음속에 사표를 쓰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서 인정받는 거죠.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가? 또 무슨 자영업 하는 사람은 어떤가? 이 사람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24시간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그 직장은 어떻게 탁 제 시간 되면. 그래서 직장 생활은 봉급이 적어도 자기가 그만큼 일하고 받는 거예요. 그걸 만족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내가 지금부터 아침 8시부터 밤 10시나 12시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싫으면 끝까지 직장생활에서 만기돼서 퇴직금 받고 나와서 이제 뭐 다른 걸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생활 한 1년만 하면 아이고 괴로워 그만둬야지. 저쪽 직장 가요. 아이고 그만둬야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회사 더러운 회사네 하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직장 생활이 제일 편한 거구나. 한 달만 지나면 봉급이 나온다. 물론 이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욕도 먹고 하지만 그런 거는 보통이라고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면 더 비참한 거를 당하는 꼴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식당을 해봐요. 성질 더러운 사람, 말이죠. 뭐 이렇게 조금 잘못되고, 뭐 국이나 밥에 뭐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렇다고 거기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거기 밥집 망하는 거예요. 그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러죠. 또, 누구 한 사람 고용을 하면 그 사람 말 안 듣죠. 아르바이트생 모임은 제 시간에 오지도 않죠. 일도 설설하죠. 이렇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을 속고 잘못된 판단 속에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거듭나고 잠언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현명해요. 훤히 알아. 세상 경험을 안 해도 훤히 안다는 말씀이죠.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혼을 지키는 것이나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리라.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 길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그 길들을 멸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게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산다. 자백도 안 드리고. 사람이 자백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제 내가 이거 지금 자기가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자백을 하는 거는. 난 나쁜 놈이네. 나 벌 받아야 싸네.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리는 그 사람은 자신에게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백도 안 드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 그걸 아셔야 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기.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서 빌려드리는 것이고, 이제 베풀고 은혜를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시 갚아줘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기부한 것은 자기 동족들이 전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원래 그 형제에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아서 그런 풍토가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몇 배로, 자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억씩 주신다고 얘기죠. 그 이치를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아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이. 멀리 있으면서,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하는 그 교회를 지원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때? 그 돈을 안 보내면 자기가 그걸 더 잘 쓸 텐데 그런 거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탁 내놓는다. 그 사람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음에 더 2배, 3배로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되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주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남을 위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가지고 근데 자기만 알게 되면 어때요? 폭이 좁아지죠. 믿음의 폭이 좁아져. 그래가지고 그릇을 이만한 걸 만들어놔야 주님께서 여기다 확 부어주시는데 요만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바등바등 하니까 거기다 해봐야 뭐 얼마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울 때 서로 도우라고 권면했고 자원해서 주는 사람은 후히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이나 어려운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돕는 그 사람은 뭐예요? 주님께 빌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갚아야죠, 그거를. 갚는데 그것만 드리겠어요? 아유, 너 보니까 내 마음을 흡족해 했다. 여러분 어때요? 부모가 형제가 3명이 있어요. 한 형제는 아주 잘 살아. 그리고 중간 살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옛날에 나무에서 이 나무 그 보릿고개 되면 나무 껍데기 파서 거기서 긁어가지고 그걸 불려서 끓여가지고 그걸 해서 밥에다 섞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굳어가지고 변이 안 나와. 그렇게 가난해. 그러면 잘 사는 형제가 좀 이렇게 형제들끼리 잘 안 도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아주 그리고 또 이 못 사는 형제는 뭐냐? 에이, 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자존심 부리고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부모가 볼 때는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야.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너무 좋구나. 근데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부모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부모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다 이런 걸 해주신다. 몇 배로. 여기 18절 봅니다.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개혁성경은 어떻게 나왔냐면 개혁개정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음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완전히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변개시켰죠.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든지 주님으로부터 매를 맞아본 사람은 대단히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매 한 번도 안 맞아봤다. 혹시 사세가 아닌가? 나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건가?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자녀를 키울 때도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머리가 커버리면 말 안 듣죠. 때는 늦질이죠. 요새는 과거에는 뭐 고등학교까지인데 지금은 어때요? 중학교 1학년 전에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 1학년만 되면 이제 사춘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말 안 들어요. 어디 놀러 갈 때도 부모하고 같이 가자면 친구가 좋지 부모하고 가자면 피곤해. 잔소리하고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대상은 뭐예요?
잘못 저지른 사람이 우선 잘못을 저지른 사람 징계받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채찍질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랑과 매질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매질은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딱 운용을 하세요. 하나님께 얻어맞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거기엔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이래서 힘을 이렇게 주신다 그게. 여러분이 자녀를 징책하고 할 때도 계속해서 잔소리만 하는 너 이 녀석 옆집에 봐라. 너 공부 그게 뭐냐. 운동도 해라. 너 이렇게 왜 살만 찌고 앉아서 그러냐.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이가 듣기 싫은 거예요. 싫은 소리만 하면. 사랑도 매질, 징계도 이렇게 적절하게 나눠서 해야 한다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잘못이 없는데 주님께 얻어맞는 그러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사도 바울. 사랑보다 고난을 더 많이 받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징계를 딱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 징계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동물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 뭐 잘못하면 한번 때리고 그러면 그거 아차 이거 저거 잘못된 거네. 맞지 않으려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온다. 징계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살라고 노력을 하게 된다. 징계를 받으면.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고 자신이 몸도 건강하고 경제적인 것도 풍부하고 모든 것 뭐 다 좋고 이래 놓으면 이제 위험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교만해지거든. 그러면 주님께서 딱 적절한 때 보고 이거 안 되겠네 겸손케 만들어야지. 그러면 뭐 어떤 일을 벌리신다 그 얘기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또 왜 고난 징계하시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징계를 한번 받아보면 나와 같은 징계를 받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충을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또 징계를 받게 되면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이 능력 있고 무언가 잘 될 때는 막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힘들죠. 그리고 막 몸도 나중에 아파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의욕이 안 생기고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징계를 받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게 돼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난 고통이 너무 심해. 주님. 근데 이 사람을 풍족해 해주면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막 이렇게 살 텐데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이거 나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 면류관 받지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재림을 고대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돼. 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힘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주님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세상으로 갈까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이건 거듭나지 않은 확률이 많은 사람들.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주님께 매달리죠. 주님께 매달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받아요. 내가 막 뭐 해주세요. 그래, 내 해주겠다는 성경의 말씀, 뭐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막 매달리잖아요.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약속은 정확하구나. 사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시련 가운데서 충분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하나님께서 보면 계속 어렵게 만드는 것이 어려운 기간이 있어요. 제가 어려울 때는 뭐 집안에 쌀이 없을 정도 사역하면서 그랬을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오늘 쌀이 없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어디 가서 할 수도 없고 지금 시간은 바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벨이 띵동 올라더니 어디서 10kg 쌀이 하나 어디서 날라와서 택배가 온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물론 사람이 보낸 거죠. 그것은 사람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점에 딱
딱 맞춰서 내가 기도를 딱 하고 드린 후에 눈을 뜨니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너의 기도를 지금 듣고 있다. 이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너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 지금 내가 너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걸 알게 된다, 그죠, 자신이. 그러니까 시련 가운데서도 은혜를 딱 보는 거야. 그 쌀 한 포대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마치 자신이 출세한 것처럼 또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수억을 버는 것 같은 감정을 자신이 딱 느끼게 된다.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부자가 되니까 그냥 조금 어려운 거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려워도 어려움이 나를 누르지 못해.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내가 복음도 전하고 항상 명랑하고 기쁘고 왜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것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얘기죠. 얼마나 든든해요. 거치는 것이 없어요. 거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고생도 해봤죠. 풍요함도 취해봤죠. 이랬죠. 들랑달랑 물속에 불속에 들랑달랑 해버리니까 아,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하신 분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게 기가 막힌 재산이에요. 기가 막힌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 봉급날이 다 다가오면 통장이 비어버린다고요, 사실. 요즘 뭐 직장 생활에서 과거보다는 돈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지금 물가도 비싸고 뭐 쓰는 게 많고 뭐 이렇게 세상 눈에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할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 그래도 말이죠. 맨날 그거 어떤 사람은 이거 얼마 남았네 어떻게 했네 막 고민하고 말이죠. 내가 계획해서 몇 년 사이에 집 사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괴로워하고 너무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하고 친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도 그게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신에게 그 억압을 가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잘 훈련된 사람이죠. 잘 훈련된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어려움과 뭐 이게 해도 그게 자신에게 큰 영향이 아니야. 그리고 늘 주님하고 가까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의 믿음이 자라려면 뭐 시련과 어려움 극복, 주님의 징계, 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렇게 받아줘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정말로 잘 정화된 금과 같이 말이죠. 너무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꼭. 아이가 부모를 매질할 수 있기 전에 매질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크면 어때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너 이 자식 못하고 아버지가 때려 탁 손잡 왜 이래요 아버지? 이래버리죠. 아버지 이렇게 되면 이거 신고합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잘 하나님 말씀으로 필요할 때 징계도 주고 잘못하면 회초리도 들고 해야 돼요. 요새 교사들도 회초리 못 들잖아요. 요새 그렇게 했던 큰일 나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게 부모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이가 크면 매질을 할 수 없게 되고 소망도 그래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게 되면 소망을 얻는데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온다 그러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초등학생이나 그러니까 그 유치원생이나 뭐 이런 아이들 잘못할 때 때리면 울어버리잖아 아이들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애가 울어야죠. 울어야죠. 그 울어야 폐가 움직여서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렸을 때 많이 잘 우는 야 너 커서 노래 잘하겠다. 왜냐하면 노래를 잘하면 폐활량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음 저음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 폐활량이 좋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가 울어버리고 막 진 온몸에 힘을 다해가지고 울어버리잖아요. 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울려야 돼 사실. 갓난아기 때는.
그래서 버릇을 그때 고쳐놔야 된다. 그거죠. 버르장머리를 그때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너무 애지중지하게 되면 어때요? 어린아이가 부르짖는 것을 들을 때 이제 부모의 감정에 막 애가 이제 막 울고 막 자지러지면 부모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감정에 치중하게 되죠. 그럼 교육이 안 되죠.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없다. 그 얘기죠. 아이가 울면은 깜짝 놀래버리는 거죠.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거 죽어버리면 또 병들면 안 되는데, 나에게 서운한 마음 가지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단상에서 목사가 맨날 달콤한 말만 해봐요.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신이 죄를 많이 짓고 또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따갑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장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또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잘못돼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 아들을 징계하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통제, 자기 훈련, 이것이 성경의 훈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 내가 그를 구해준다 해도 다시 구해줘야 하리라.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그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홧김에 살인하고 홧김에 부모를 때리고 뭐 이래가지고 무슨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요나 어떻습니까? 순종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이 대단히 센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못된 성질로 인해서 스스로가 고난당하죠. 고래 뱃속에도 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끄집어냈다가 막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바닥 위에 앉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여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주 선지자지만 성질이 못돼 먹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심하게 고난을 겪었고 다윗도 실현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기질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성질을 잘 다스려야 돼요. 성질을 통제하지 못하면 혀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먼저 행동하게 되고 나중에 생각함,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화가 나면 이성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화를 내야 돼요. 남에게 화를 내는 게. 분노는 뭐예요? 분노는 배짱 있게 해주는, 확 분노를 하면 나 상당히 저 사람 배짱 있다. 그렇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믿음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일이 잘못되거나 힘들어지면 믿음도 파괴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성격을 화를 부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은 가난하게 돼요. 거래처가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윗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아랫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사역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같이 사역하고 또 아니면 사업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러면 손해를 해서 가난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 꼭 필요할 때는 해야겠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버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